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 기쁨을 위해 싸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4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성도가 됩시다. 감사 성도가 됩시다. 감사 됩시다. 저만 보지 마시고 옆 분들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감사 성도가 됐으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감격 성도가 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감격 성도가 됩시다. 감격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감탄 성도가 됩시다. 감탄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격하게 하시고 또 작은 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탄할 만한 일을 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크게 웃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운전하는 거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고 또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참 많이 쌓이는데 운전하다가 종종 웃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 문구를 볼 때 가끔 빵 터져요. 여러분이 어떤 문구들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문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구는 뭐냐면 딱 이런 거예요. 초보 운전. 정성이 안 느껴지죠. 조금 그래도 나았다 싶은 게 뭐냐면 영어를 좀 섞어서 아서 피해 가세요. 이런 문구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뭔가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문구들 말고 좀 더 재미난 문구들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이 불쌍함이 느껴지는 긍휼함을 느끼게 만드는 문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먼저 가. 난 이미 글렀어.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추월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듯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슬프게도 이게 최고 속도. 얼마나 답답하면 본인들도 이런 문구를 붙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불쌍한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센스 만점의 문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막 무섭지 않아요? 엑셀이 뭔지 브레이크가 뭔지도 모르고 운전차를 갖고 나왔으니까. 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좌우를 보지 못해 직진만 5일째. 이런 차들은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전은 초보, 성격은 람보.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참 웃는 날이 없잖아요.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또 밖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인데 뭐 이런 작은 문구 하나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게 할 만한 우리의 마음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기분 전환을 해주면 좋은 문구들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에는 예배도 잘 못 드렸고 게다가 또 교회에 와서도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참 작년에 너무 힘들고 참 답답했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만져줬던 게 있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던 게 있는데 바로 TV조선에서 방영된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다 못 보고요, 마지막 거 하나만 다시 보기 봤는데, 이 마지막 결승 우승자를 뽑기 위해서 대국민 문자 투표했거든요. 이 대국민 문자 투표에서 무려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롯이 뭐예요? 도대체 트롯이 뭐길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고 기쁨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원래 트롯이라는 이 장르는요, 서양의 이 사교춤 형식의 이 폭스트롯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여우가 사뿐사뿐 걷듯이 마치 4분의 4박자에 맞춰 춤추는 리듬, 이거를 이제 폭스트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식 발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토로또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트로트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원래 이 트롯은 어느 세대의 전유물입니까? 어느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죠? 예, 기성세대죠. 기성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60대 이상의 분들이 유독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장르예요. 저도 한 번은 60대 되시는 한 권사님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차를 틀자마자 시동을 딱 걸었는데 본인도 놀라셨어요. 갑자기 라디오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그 테이프인지 CD인지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이 뽕짝이셨어요. 목사가 차는 탄데 좀 조정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뽕짝은 60대 분들이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일은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요, 이 트롯의 이 장르를 단순히 기성세대 60대 이상의 분들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아우르게 좋아하는 음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는 거죠. 참여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성악가들은 성악 그 이상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 이하로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대중음악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성악가도 참여를 하고요, 국악하시는 분도 비슷해요. 국악의 고유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국악하시는 분도 참석을 하고, 심지어 아이돌 스타도, 또 록밴드 출신의 젊은 참가자도, 군인들도, 의사도, 수많은 이런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각자의 특유의 방식으로 기존의 트로트를 재해석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와, 이게요 아주 기가 막히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게 트롯 하면 이 뽕짝만 생각하는데요, 재해석한 트롯은요 정말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될 때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얘기까지 목요일 저녁만 되면 모든 세대가 함께 TV 앞에 모여서 가족 예능 음악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은 사실 이런 거 관심 되게 많거든요. 뭔가 하나 이런 좋은 아이템 얻으려고 일부러 찾아가 보고 막 이러는데, 저도 한번 보면서 한번 반응들을 봤어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봤는데, 이 댓글 중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스터 트롯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우울증도 치료됐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감동이었다, 이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근데 제가 이런 걸 쭉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도둑 맞았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원래 감동을 주고 마음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거는 누구 역할일까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가 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제한되어 버리니까 진정한 감동과 진정한 기쁨을 나눠줘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미스터 트롯이 그걸 딱 차지해 버린 거예요.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몰라서 그랬지, 그들이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자고 한다면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감격이 몰려오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미소 짓게 만드는 것, 그거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른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 기쁨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제가 이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렸었는가, 과연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근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이 가장 기쁘셨어요? 어떤 일 때문에 가장 크게 웃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힘주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럼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빌립보에서만 오는 본문까지가 세 번째예요. 그 위에 한 번 더 쓰거든요. 언제 이런 기뻐하라는 말을 썼냐면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한 절에 두 번이나 기뻐하라를 반복해 쓰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강조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잔소리도 한두 번 들어야 잔소리지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게 수고롭지 않은 이유는 기뻐하는 것만큼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 또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서신서라는 거예요. 기쁨을 빼고 나면 빌립보서는 남지가 않아요. 그만큼 기쁨에 대한 삶, 기쁨에 대한 상태를 강조하는 게 빌립보서인데, 왜 바울은 이 기뻐하라는 동사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동사가 있습니까? 아마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기뻐하라보다는 이런 단어들을 선택할 만한데,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사랑하라, 믿으라, 소망하라, 충만하라. 얼마나 많은 좋은 동사들, 은혜로운 동사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기뻐하라는 이 동사를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그 이유는요,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영적으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동사일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뻐할 때 온전한 사랑도 가능한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것이고, 기쁨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쁨에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은 대부분 약간 저속한 기쁨들이에요. 단회적인 기쁨들. 그리고 뭔가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들은 아주 값싼 그런 기쁨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약간 고차원적이에요. 약간 뭔가 신앙인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과연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는 어떤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바울은 두 가지 기쁨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적인 기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기쁨의 자세. 여러분, 창조적인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창조적인 기쁨.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마치고 나갈 때 이 4절 말씀만 기억하면 다 된 거예요. 다른 설교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근데 오늘 이 4절 말씀만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 제대로 예배 드린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창조적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두 번째가 항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기쁨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 보세요. 먼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살펴보면 이게 헬라어 단어로 엔퀴리오라는 거거든요. 쉽게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를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또 그냥 확 그냥 압축해 보면 무슨 뜻이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조건은요, 항상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찾아내면 되는데 항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또 경험하고 있는 형편과 상관없이 심지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초월적인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항상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보기에도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빌립보서 어디서 바울이 썼을까요? 감옥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갇혀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뭐 한 달, 두 달 감옥 생활이 아니고요, 장기간 투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세월 동안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것도 힘든데 뭐가 힘드냐면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병은 꾸준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꾸준한 치유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병은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아마 버티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개인적인 괴로움 정도는 얼마든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보세요. 바울이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죠. 게다가 온갖 개인적인 수모도 겪고 굶주림도 당했고 가는 곳곳마다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뭐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것,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식은죽 먹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괴로움. 그게 뭐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신이 눈물과 기도로 세웠던 교회들이 흔들리는 것,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요, 똑같은 건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자유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도 복음을 위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핍박을 받게 있었고 엄청난 박해가 그들을 꽉 울고매고 있어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인 삶이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 리더가 투옥됐다. 그리고 투옥된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갇혀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낙담하고 있는 게 눈에 선한 거예요.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 붓을 들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는 낙심하지도 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창조적인 기쁨의 자세를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또 심지어 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처럼 창조적인 기쁨의 자세를 갖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히려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기쁨의 자리에 대신 불평을 심어 넣습니다. 기쁨의 자리에 대신 원망을 심어 넣습니다. 기쁨의 자리에 대신 부정적인 마음들을 너무 많이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딱 닥쳤다. 그럼 그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요, 책을 보다가 제가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 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찾아봐도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요 얘기를 하나 심어놨는데, A.W. 타깃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창이라는 거예요. 이 창이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느 작은 병실에 두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한 환자는 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암 환자가 중증이에요, 디스크 환자가 중증이에요? 당연히 암 환자가 중증이죠. 근데 삶을 보니까 마치 디스크 환자가 암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암 환자는 그냥 디스크 환자인 것처럼 곧 병원에 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인 거죠.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가만히 그 암 환자의 이 삶의 태도를 보니까요, 습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창문을 딱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면서 깊은 묵상을 하며 씩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암 환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도대체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폐암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멀리에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보트도 보이고, 잔디에서 뛰놀고 있는 환하게 웃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딱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디스크 환자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폐암 환자가 그 얼굴이 환하고 늘 평안했던 이유가 이 자리 때문에 그랬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도 똑같은 이 병원비를 내고 들어왔는데 나는 이 벽에 대고 앉게 하고, 저 사람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병원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심지어 그렇게 늘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서 제가 창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폐암 환자가 얼마 후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그 창가 자리를 가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대가 됐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이 바운드를 주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침대를 붙잡고 일어서 창밖을 딱 내다봤는데, 놀랍게도 창밖에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폐암 환자의 저 기쁨은 상황 때문에 한 기쁨이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쁨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기쁨을 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폐암 환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창조적인 상상으로 선택해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쁨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이라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열매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누릴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창조적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 힘들게 사는 인생 장애물 앞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교회 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다 보면 가끔 저에게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그냥 모르는 분들도 가끔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분간이 안 돼요. 왜 분간이 안 되냐면, 여러분, 마스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눈만 보면 여자들은 다 예뻐요. 그리고
남자들은 눈만 보면 다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저희 교인인지 다른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늘 웃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전략이 허허실실이거든요.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허허 웃자. 실실 웃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돌 맞아 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했다고 전에 돌 던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웃는 사람에게는, 그 웃음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주어지지 결국 나쁜 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의지적으로 많이 웃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쁨을 꽉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5절 상반절 보니까 관용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관용이 뭐냐면 너그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마음이 컨트롤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관용을 베풀 그 건더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내면에 반드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창조적인 기쁨으로 한량없는 희락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너그러운 마음을 전파하는 기쁨의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 기쁨을 회복하라고요?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완전히 압축을 쫙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라.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배경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거잖아요. 근데 빌립보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가 누구였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니까 돈벌이였던 이 여자에게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심하게 매질을 맞습니다. 심지어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그 상황에 대해서 16장 24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깊은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옥에 갇혀본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옥에 깊은 옥이 있고 얕은 옥이 어디 있어요? 감옥은 다 똑같은 감옥이잖아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깊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 상태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 끝에 있는 것처럼 깊은 고통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때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25절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찬송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의 곡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 찬송 기도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26절에 보니까 그 찬송 기도가 바울과 실라의 두려움의 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찬송 기도가 슬픔에 매여있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찬송 기도가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가장 잘 번역한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잘 보는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근데 진짜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그 찬양에 너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인한 기쁨은 전염성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제 목양체에서 찬양을 듣다 보면 그날따라 마음에 막 와닿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니까 최대한 가슴에 담아놓으려고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르지만 집에 가서는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을 갑자기 밥하는 저희 아내가 막 따라할 때가 있어요. 부른 적이 없는데. 전염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깜짝 놀라죠. 당신이 이 찬양을 왜 부르고 있어? 그러면 이게 오늘따라 은혜가 되네. 제가 받은 은혜가 기분 나쁘게 나눠주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은혜롭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을 나눴으니까. 만약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한다면, 아니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은 놀랍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기쁨이, 우리가 찬양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요, 이제 막 8개월 된 막내 셋째가 있거든요. 제가 이 셋째를 데리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아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가게를 가면 저희 집 앞에도 마트가 있으니까 마트 분이 저한테 도대체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늘 양복을 입고 다니지만 얼굴은 되게 젊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젊어 보이는, 웃으시는 분들의 웃음은 믿음 없는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근데 이 셋째를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이 셋째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아이의 필살기가 웃음이에요. 늘 잘 웃습니다. 지금은 좀 낯가림 하느라 들었는데 뭐가 그래도 기쁜지 늘 웃어요. 눈을 마주쳐도 웃고, 이름을 불러줘도 웃고, 뭐 먹을 것을 주는 건 당연히 웃고, 유모차에 태워줘도 웃고, 잠자다가 일어나면 울어야 되는데 웃어요. 넘어져서 울다가 다시 일어나도 웃고. 그러니까 자꾸 웃으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꾸 웃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을 마주쳐도 울고, 이름을 불러도 울고, 먹을 것을 줘도 울고, 잠자다가 무조건 울죠. 넘어져도 울기만 하고. 야, 여러분, 우는 애랑 살잖아요. 여기 우는 아이와 사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제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든 게 우는 아이들이에요. 땡깡 많은 애들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저희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 웃으면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내가 늘 뭔가 기뻐서 웃고 기쁨에 겨워 있으면 그 모습 바라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보면서 행복해 하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실 때는 여러분이 어떤 큰 능력을 나타낼 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이 기도할 때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건 뭐냐면 그분의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상황도 맞지 않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게 누리신다는 거죠.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책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맛보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쁨을 위한 싸움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쁨을 위해 싸우라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기쁨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게 될 이 하반기, 다시 시작된 이 하반기를 기쁨을 위해 싸우기 위해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쁨을 위해 싸우기를 주저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엄습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값싼 기쁨이 아니라 정말 값비싼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반기를 힘차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올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기쁨의 은혜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반기 역시도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기쁨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